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도시인 두로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 먹고 또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에다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은 후에 또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고 그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자 곧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또 혀가 풀리고 말을 똑바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말리면 말릴수록 더욱더 널리 퍼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먼저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쪽 귀에 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으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그 사람의 혀에 대시는 이러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취하시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 여자의 딸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치유 행위를 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고치셨잖아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은 좀 특이합니다. 아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또 예수님이 행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비위생적이라 그런 느낌도 듭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런 사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이런 행동을 하심으로써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선 이 당시 사람들의 형편에서는요, 침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는데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치료의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픈 부위에 손을 대는데 이러한 행위들도 당시에는 흔히 행하던 방법이었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던 거죠. 적어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특이한 행동이 어떤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좀 비위생적인 그런 행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 여자의 딸을 고치실 때는 그저 말로만 하셨잖아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경우에는 굳이 이런 특이한 행동을 취하셨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취하신 데에는 이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그의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시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귀에 넣으시는 것은 그 사람의 귀를 뚫으시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보이고요. 또 예수님의 손바닥을 그 사람의 혀에 대는 것은 혀를 푸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옥스포드 주석은 이 본문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실 때 또 침을 뱉고 손바닥을 그의 혀에 대실 때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지극히 자상함을 느꼈으리라 본다.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치유의 손길을 직접 느끼도록 하심으로써 치유된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의 생생함을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은 이런 세상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기에 좋았고 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의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영혼이 고통 중에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께 손을 얹어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또 가장 인격적인 방식으로 응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고통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 국한된 겁니다. 우리의 고통은 치유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 다른 고통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 생명은 뭡니까? 그저 잠시 있다가 다시 고통하는 그런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잖아요. 항구적이고 영원토록 충만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이 사람이 얻게 하시고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말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행동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응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의 형편과 또 처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좀 못나고 우리가 좀 연약하고 우리에게 좀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인격적인 방식으로 응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무한하신 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깨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현실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온라인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 책으로 섭리의 신비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또 다른 은혜로운 섭리의 역사는 때를 따라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그 섭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끈기와 열정이라 그것을 grit이라는 단어로 강조했었죠. 그런데 사실요, 이 끈기와 열정으로 보자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끈기와 열정은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지속적이고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응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4절도 보세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일련의 행동을 취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에바다 외치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식하시고라는 표현을 본문은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그 마음의 상태가 아주 답답하고 불편한, 그래서 탄식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이 병자가 겪고 있는 아픔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병자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병자, 이 고통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시고, 그래서 탄식하셨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통하는 사람의 현실을 보시면서 마음이 답답하시고 탄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마음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고통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잘 다스려서 자신도 잘 살고 남도 잘 사는 그런 복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다 깨어지고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그 탄식, 그 답답함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로 이 사람에게 주목하시도록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눈을 이 사람에게 유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탄식하셨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또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탄식하셨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도 그 시선을 이 사람에게 두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목하시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잠시 성부 하나님과 무언의 대화를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그렇게 외치며 말씀하십니다. 에바다라는 뜻은 아람어인데요, 이 말은 완전히 열려져라 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열려져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외치며 선포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뭐가 완전히 열려지라는 뜻인가? 35절을 보세요. 그 다음 이 에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35절을 보시니까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그 사람이 말을 똑바로 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려져라 라는 말을 하셨을 때는 문자 그대로예요. 그 사람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혀가 풀린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똑바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이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통쾌함을 느낍니다. 왜요? 에바다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통하는 현실, 그 아픔이 통쾌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의 그 답답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그 답답함과 탄식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셨던 예수님의 그 탄식도,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도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시원하게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사실 이 사람은 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찌 보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고통하는 현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때때로 그저 저절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인생에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통쾌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에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가정들의 삶에도 그 고통과 문제들이 완전히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탄식이 나오는 현실 가운데 혹 있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때마다 순간순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늘을 울어보십시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주목해 보시도록, 고통하는 현실에 시선을 돌리시고 그 마음을 향하시도록 하늘을 울어보십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성경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에바다, 완전히 열리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답함, 그 탄식의 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점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신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이 전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적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성취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알려주는 단서가 32절이에요.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기록하죠. 여기서 말 더듬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 더듬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요, 한 단어인데 사실은 이 단어는 성경 66권 전체 가운데 딱 두 번 나와요. 희귀 단어죠. 그것도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신약에,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에서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는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 희귀 단어를 신약 성경 자신이 복음을 기록하고 증거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을 보시면요,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내용이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예언한 말씀인가를 여러분 좀 아시면 도움이 돼요. 이 이사야서 35장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함께 섬기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종노릇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이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길게 보시면 역사의 종말이 있을 것인데 그 역사의 종말에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35장이에요.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때가 되면,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귀먹은 사람은 귀가 열릴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또 6절 보세요.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말 못하던 사람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말 못하는 사람의 혀라는 단어가 오늘 마가가 사용하는 말 더듬는 사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예언하잖아요. 마가는 지금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를 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 구약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기뻐 노래하며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며 말씀하실 때 탄식과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통쾌하게 열리는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바로 그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 그가 행하시는 기적의 능력, 그가 선포하는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치유는요 그저 단순히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불쌍해서 자선행위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그저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료행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기적을 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설교를 우리가 듣잖아요. 예수님은 그 기적과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과 그 선포를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도록 위임하신 대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리자가 누굽니까? 오직 교회뿐입니다. 교회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설립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교회에게 보내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사역과 그 선포를 오직 그 대리자인 교회를 통해서 증거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요, 겉으로는 정상인으로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 사실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이런 분들을 보신다면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야말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바다 하심으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영적인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이 사건을 유일하게 기록한 전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다시금 일깨우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일깨우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바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여러분의 교회는 이 부르심과 이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교회야말로 이미 에바다의 그 기적을 체험해서 그 귀가 열리고 그 입이 열린 사람들인데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똑바로 말하고 있습니까?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주는 세속화의 유혹에 빠져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마가를 통해서 일깨우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대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사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리신 침묵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3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라고 그래요.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침묵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신다고요? 알리지 말라,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담긴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당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어떤 메시아로 받아들였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왜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워서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왕을 꿈꿨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을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요한복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뒤따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성공하는 비결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짝퉁복음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피하려고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과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짝퉁 복음으로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인하니까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아, 그렇게 오인하는 것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피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강조하는 복음이 혹 짝퉁 복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 세속적 욕망, 정치적 야망을 충족시키는 가짜 메시아 신앙으로 왜곡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돼요. 침묵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말면 말릴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마가는요, 이 기록을,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면서 여기에서도 희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몹시 놀라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몹시 놀란다라는 말에 이 몹시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드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희귀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마 마가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사건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을 보다 생생하고 보다 기억할 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특이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면을 좀 실감나게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몹시라는 단어의 그 원래적인 의미는요, 비할 데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극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거기서 현장에서 본 갈릴리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극한의 경탄과 비할 데 없을 정도의 놀람을 금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마가는요, 완전히 상반된 장면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하세요. 근데 정작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탄을 금치 못하며 말리면 말릴수록 더 전파합니다.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현장에서 실감한 사람은요, 당시 사람들이 이 경탄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위, 그분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압도되면은요, 여러분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실감한 사람들은요, 나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둘 수만은 없어요. 왜요? 놀랍고 은혜롭고 감격적이고 감사해서 오히려 말리면 말릴수록 더 알리고 싶은 거예요.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뜨거운 감사의 마음에서라도 전하고 싶은 것이고, 혹은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주위 사람들이 함께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라도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구원을 실감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런 뜨거움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은요, 이런 정도의 뜨거움은 아닐지라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치유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든 알려보려고 노력해 보기도 했을 겁니다. 또 그 중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벅찬 감격 때문에 저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 결심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로, 선교사로,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 나는 그렇지 못한데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 그러시다면 아마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분들은요, 한때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왠지 냉랭해진 거예요. 식어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되새겨야 됩니다. 아니, 첫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깊은 사랑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일깨우려는 시도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런 분이시라면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요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는지 진실하게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도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런 기회를 여러분의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찾아보시고요, 기도해 보시고요,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감격과 감사의 흔적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